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웃과의 평화를 추구한 아브라함,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롭게 살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혼자 살지 않죠. 교회 오면은 또 다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직장 동료들이 있고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혼자 살지 않고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여러분, 집에 가셔도 혼자 사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싸움 좀 하셨습니까? 싸움 좀 하셨어요? 아니면 화목하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 화평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니까 화평을 만드는 자죠. 그죠?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불화한 곳에도 그 사람이 가면 금방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죠? 웃음꽃이 피고 이렇게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면은 가정을 화평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인상 쓰고 있으면은 애들이 불안해 하겠죠. 엄마 아빠하고 싸우면은 애들이 불안하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시면은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두 분이 어느 날 속상해서 다투시면은 너무나 불안하고 어렸을 때 무섭고 집 나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일단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교회 안에 와서도, 그죠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과 잘 지내야죠. 가족처럼 화목하게.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도 직장 동료들과 어떻게 지내야 돼요? 화목하게 지내야 되죠. 그런데 이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화평을 깰 수가 있어요. 불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화를 조성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화평을 조성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가셔서 어디에 가시든지 화평을 창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교인들을 가르칠 때에 이 화평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미가 까다로운 사람, 별 성격이 이상한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을 어떻게 품어주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4장 19절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 어떤 일 힘쓰라고요? 화평의 일을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힘써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그냥 우리 사람들이 만나면은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딪혀요, 자꾸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그죠? 이렇게 날이 선 말을 하고 상처되는 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금방 화평이 깨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화평의 일, 평화를 만드는 일에, 화목하게 지내는 일에 힘써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화평의 일을 힘쓰지 않으면 교회가 불화해져요.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인데 불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먼저는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에 화가 많고 짜증이 많은데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도 없고 화평을 만들 수 없어요. 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막 화가 있고 막 불만이 가득하고 그러면 오늘 집에 가면 집안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마음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해지기를.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해져서 집에 가시면은 오늘 여러분의 집은 뭐가 될까요? 이따 저녁 때 천국이 됩니다. 웃음꽃이 피고 그럼 아이들이 행복해요. 행복해. 천국이 돼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고 그 평화로 내 가족 또 교회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공부하기 때문에 창세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다 읽지는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죠.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삭을 갔냐면은 20장에 보면은 20장에 보세요. 20장 1절에 보면은 성경 좀 펴보세요.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그랄 땅. 그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은 블레셋 땅이에요. 이 맨 뒤에 블레셋이라고 나오죠. 블레셋 땅입니다. 글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주를 해서 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공부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갈 때에도 역시 아브라함이 또 병이 도져가지고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인을 또 누이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속여서 또 아비멜렉이 누이라 그러니까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하여튼 사라가 무지장히 이쁜 것 같아. 예? 야, 아내가 이쁘면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자, 그 사라가 너무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데려갔어요. 아내로 데려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인데 너 많이 손댔다간 너는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르고 그랬지. 아브라함이 나한테 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난 정말 모르고 그런 겁니다. 누인지 알고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도 안다 그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아비멜렉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거했어요. 그래서 그랄 땅에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남의 땅에 간 거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보세요. 자, 이 땅에 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점점 더 부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부강해지는 거예요. 나그네로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점점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꾸 이렇게 강성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그랄 땅에 살고 있던 이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군대 장관인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동하고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 씨, 우리 앞으로 여기서 사는데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사이좋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이걸 협정을 맺읍시다. 이걸 어길 수 없도록 상호 불가침 협정, 평화 협정을 맺읍시다. 그거 하려고 찾아왔어요. 보면은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찾아와서 이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했다는 것은 뭘 반증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강해졌다는 걸 반증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자기보다 누가 더 세졌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더 세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기 땅에 와서 살던 나그네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더 세졌어요. 더 세지니까는 이거 아브라함이 이러다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아비멜렉이 자기가 더 세다고 느꼈다면은 절대 와서 이런 말 할 리가 없겠죠. 예? 자기가 더 센데 무슨 평화협정을 맺자 그렇게 했어요. 자기 힘이 세니까는 그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위협했겠죠. 예? 위협했고 자기가 더 셀 때는 아브라함이 우물 팠는데 7개나 뺏어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데 그걸 7개나 다 뺏어갔다 그랬어요. 왜? 자기가 더 셀 때는 평화협정 맺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죠. 힘이 세니까 와서 그냥 다 뺏어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힘이 약해졌어요. 자기가 힘이 약해지니까 자기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으려고 이제는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자는 거죠. 자, 이걸로 봐서 아비멜렉이 강성해진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는데 특별히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한 말입니다. 블레셋 왕,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왕인데 가만히 아브라함을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라 사건 때 그걸 알게 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셔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 게 보였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알았어요? 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도와주고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건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우양을 키우면 가축이 잘 되고 그렇죠? 점점 더 강해지고 강성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으로 네가 이렇게 강성해진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함께 계심이 이 아비멜렉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잘 되니까 다 잘 되고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고 강해지고 아비멜렉이 유심히 보니까 계속 잘 되는 거예요. 땅을 파면은 자기는 땅을 파도 우물이 잘 안 터지는데 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땅만 파면 우물이 터져 7개나 터져가지고 자기가 뺏었잖아요. 그거. 약이 올라가지고 7개를 다 자기 힘이 있을 땐 다 뺏어갔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여튼 뺏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계속 함께 해줘가지고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있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저 사람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져가지고 이제 와서 평화의 협정을 맺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저 사람, 야, 너를 보니까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구나. 바로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로 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지가 셀 때는 막 아브라함을 위협하고 우물 판 거 7개나 뺏어가고 지 멋대로 행동하더니 아브라함이 더 세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찾아와가지고 꼬리를 내리고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싸우지 맙시다.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가 셀 때는 좀 막 뺏어가고 위협하고 겁박하고 이렇게 하더니 내가 더 세지고 이제 지가 약해지니까 아브라함이 한번 치면 이길 수 있게 됐거든요. 그때는 어느 날 싹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좀 평화롭게 지냅시다. 여기 사인도 하시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놈의 씨. 그러겠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러고 싶죠. 아비멜렉은 다 지가 셀 때는 지 멋대로 다 했어요. 겁박하고 위협하고 뺏어가고 지 멋대로 다 하다가 이제 지가 약해지니까 와가지고 평화협정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야, 저놈이 이제 약해지니까 나한테 와서 평화롭게 살자 그러네. 지가 불리해지니까 아마 아브라함한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평화협정 맺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 맺을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더 센데 뭐. 내가 더 세졌는데 이제 나도 뺏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뺏긴 거 다 뺏어올 수 있고 까불면 그냥 한 데 가서 그냥 쉴 수도 있고 내가 힘이 생겼어요. 파워가 생겼어요. 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텐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평화조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웃과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랬어요. 화목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거에 그런 원한이 있었지만은 그것들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롭게 살자. 좋다.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그렇게 오늘 보면은 맹세를 했습니다. 같이 협정을 그렇게 맺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를 위해 힘써야 된다.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자기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요즘 성말로 가지고 자꾸 누구랑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고 있다면은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도록 하셔요. 그럼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으려면 우리 가족이 화목해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정말 화목하게 만들려면은 정말 제일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돼요. 내 안에 평화가 없는데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뭘 주셨어요? 샬롬을 주셨어요. 샬롬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체험 안 해보셨나요? 뭐가 찾아와요? 나는 100% 항상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증거가 평안해져요.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져요. 마음이. 제가 가끔 설교 때 얘기하잖아요. 새벽 기도 때 제일 많이 한다고. 새벽에 설교하고 가서 제 방에 가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그 시간이 제일 평안. 하루 24시간 중에 그 시간이 제일 평안해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때로는 막 설교 아이디어 주면 컴퓨터에 설교를 막 쳐넣어요. 예? 치면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생산적인 시간이고 하나님 막 아이디어도 막 주시고 성경 막 읽을 때 막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마음 편안해지면 뭐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잡념이 사라져요. 잡념이 싹 사라지면 집중이 되고요. 그럼 병도 나요.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셔서 오늘 큰 성 부를 때도 어떻게 부르라 그랬어요? 크게 입을 크게 벌리고 손을 들라면 손을 들고 부르고 아멘 하고 말씀도 아멘으로 하답하고 기도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안한 마음, 막 분노하고 있는 마음, 막 그런 마음 있죠? 화가 막 가득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싹 몰아내.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 내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기쁨이 가득해지고 행복해진다니까요. 내가 행복해지고 기쁨이 가득한데 누구랑 싸울 일이 있어요? 딴 때 같으면 은혜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평화가 없을 때는 지나가다가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 꼴보기 싫어. 저놈 인간은 왜 머리를 저렇게 하고 다니냐? 옷은 왜 저렇게 입고 다니냐? 운전하다가도 막 짜증 팍팍 나고 빵 누르고 막 이러는데 은혜 받고 하나님 이 평화가 가득해서 돌아가면 그냥 뭐 어떻게 돼요? 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이 아름다워. 싸울 일고 다툴 일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려면 제일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해야 돼요. 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폴 트루니에.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이 사람은 세계적인 내과 의사이면서
또 심리학자이면서 지필가죠. 지필가. 많은 책을 썼습니다. 신앙적인 책도 썼고 심리학적인 책도 썼고 신학적인 책도 썼어요. 대단한 이 그리스도인 지식인인데 이분이 이제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강박증 환자를 치료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강박증 환자. 여자분인데 무려 10년 동안 강박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이 폴 투르니에가. 그런데 10년 동안 이 세계적인 이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내과 의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는 거죠. 이 여성이. 그런데 10년 동안 치료를 했는데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폴 투르니에가 치료하는데도 이 강박증 10년을 찾아오는데 낫질 않아. 이 병이. 이 여성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수단 주일에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어떤 그 순환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이 부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놀라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예배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환 주일 예배 중에 이제까지 1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화가 그녀의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한 번도 10년 동안 항상 불안하고 강박증이 있고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 번도 평화가 없었는데 마음에 평안이 몰려온 거예요. 10년 만에. 그날 그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불안하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무엇인가 어두웠던 그림자가 눈에서 싹 거치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이 여성이. 더욱 놀라운 것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다음에 평생 동안 자기에게 고통을 줬던 빈혈과 두통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빈혈과 두통. 그날 그 체험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고난당한 걸 기념하는 순환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그날 예배 중에 그녀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그동안 10년 동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한 번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 예배를 건성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졸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10년 드렸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갈급해지고 다급해진 10년 동안 강박증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순환주일 예배를 드리던 그날 그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뭘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녀의 마음에 임했을 때 10년 동안 투르니에가 치료하지 못했던 강박증이 그날 다 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교회 다니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예배에 앉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의 영광 중에 임재 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마음속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강박증 부인처럼 10년을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강박증 부인이 순환주일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녀를 오랫동안 고통을 주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 증오, 강박증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빈혈도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이 의사인 폴 투르니에가 거기서 쓰고 있어요. 그걸 왜 썼을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건성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불안하고 맨날 성마르고 미움이 가득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럼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문 두드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두드리고 있다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오늘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어쩌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지 몰라 지금. 그런데 내가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10년 동안 닫아놓은 사람도 있고 20년 동안 닫아놓은 사람도 있어요. 예? 이 여인은 강박증으로 10년 고통당하다 이제 막 죽게 생기니까 너무나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여세요. 주님이 두드리고 계세요. 들리십니까? 열심히 예배드리세요. 정말 갈급하게 기도하세요. 정말 갈급하게 찬송하세요. 그러면 그 문이 열려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어둡고 음울하던 그 안개 같은 것이 가득 차 있던 여러분 앞에 싹 거치고 푸른 하늘, 아름다운 하늘이, 아름다운 세상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가 가득해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우리 집에 참 애환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투시다가 속상하면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금식기도 하고 일주일날 갔다 오실 때도 있고 어떨 때 우리 아버님이 일주일 금식기도 갔다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금식기도 갔다 오면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예, 한 달 동안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한두 달 동안. 왜? 우리 어머니가 금식기도 갔다 오면 뭐가 있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투지 않으세요.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 야, 니네 아버지가 참 불쌍하다 그래. 불쌍하다고. 싸울 때는 왜 싸우셨어요? 꼴드배기 싫으니까 싸웠지. 예? 왜 꼴드배기 싫을까요? 물론 꼴드배기 싫은 일 했을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으니까 싸운 거예요. 예? 또 우리 아버님이 금식기도 일주일 갔다 오면 또 너무나 부부 금슬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가정이 다 행복해지고 우리 사형제가 다 행복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먼저 이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로 힘써야 돼요. 내가 항상 은혜 충만한 상태에 있도록 힘써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여러분이 평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다 행복해져요. 교회가. 내가 은혜 받으면 꼴 보기 싫던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이고요. 다 이뻐 보이고 다 그래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늘 기도하고 제가 성령 충만하면은 다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런데 제가 조금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보는지 알았어요? 화가 나, 화가. 내가 이렇게 와서 여기 와서 희생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나요. 그냥 이제 기도하는 거죠. 목사가 뭐 화나면 어떡하겠어요? 뭐 싸울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예? 싸우면 지는 거지. 목사가 마귀한테.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는 거지. 기도하면은 불쌍해.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 오래를 믿었는데 왜 저렇게 됐지? 예? 목사로 책임감도 느껴지고 불쌍해져요. 그래서 오늘 밤에 지금 이제 설교 이제 끝내고 기도하고 착한할 때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셔서 여러분 마음이 문이 열고 주님을 영접해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치유가 오늘 시간에 가득해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평화롭게 살아요. 예. 다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기도예요. 같이 한번 우리 제가 다는 안 써오고 저 중략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아픔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노래로도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샬롬이 가득해서 주님 이제는 내 안에만 샬롬이 가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샬롬으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평화의 도구로 나를 써주소서. 오늘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맺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자식이 지가 셀 때는 그러더니 인제 와서 까불어? 돌아가시오. 난 당신과 평화조약에 안 맞겠어. 내 힘으로 이제 운물도 다 뺏어올 것이고 까불면 가만 안 둘 테니까 돌아가. 한번 까불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하고 싶었을 텐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받아줬습니다. 평화조약을 다 맺었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말씀해 보면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평화조약을 맺는 그날, 평화협정을 좋다, 내가 맹세하겠다 하는 그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평화를 깨는 듯한 발언을 하나 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니 그래서 평화하자고 온 사람한테 그럼 싸우지 말고 좋다, 나도 그러면 안 싸우겠다, 다 용서하겠다, 그래서 화평의 조약을 맺는데, 화평의 조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옛날에 네가 내 우물 뺏어갔지 7개, 뒤끝이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예? 네가 내 우물 7개 뺏어갔지 하면서 그 우물을 뺏어간 것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그랬어요. 책망했다 그랬어요. 자, 언뜻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기껏 다 무르익은 평화의 분위기를 확 깨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죠? 예? 평화를 맺으려면은 그 잘못된 일을 그냥 덮어버려야지 평화가 이루어지지. 지금 다 해서 사인을 하려고 그러는 판에 지금 갑자기 너 옛날에 내 인마 자식아 7개 우물 뺏어갔지, 그러면서 그것을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 왜 이 평화의 이날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가지고 아비멜렉을 책망했을까요? 그럼 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잘못하면 지금 평화가 깨질 판입니다. 예? 저쪽도 화가 나가지고 깨질 판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과거의 잘못이 반복된다면, 앞으로도 과거의 잘못이 반복된다면 평화가 계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7개 뺏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없어요. 잘못에 대한 인정도 없어요.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으면 지난번에 내가 7개 뺏어간 거 미안합니다, 아브라함 씨. 그 당신 거니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그것을 돌려주면서 평화를 맺자 그래야 되는데, 그거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7개 뺏어간 거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책망하니까 지금 뭐라 변명을 합니다. 나 몰랐다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발뺌까지 하면서 지금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덮어놓으면은 그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러면 그때는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는,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는 과거의 우물을 뺏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평화를 깨는 일을 절대로 다시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일을 책망합니다.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금 더 세잖아요. 그걸 강제로 뺏어왔을까요? 더 세졌으니까 책망하면서 나는 우물물을 위해서 너 전쟁을 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힘으로 뺏어오지 않았어요. 또 강제로 가져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상대방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좀 약해도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자존심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잘못은 지적했습니다. 책망을 했어요.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지혜를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배워야 돼요.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요,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양과 소를 가져가서 주면서 평화조약을 맺었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양 7마리를 가져왔어요. 아브라함이 양 7마리를 가져와서 아비멜렉에게 줬어요. 주면서 네가 지난번에 가져갔던 내 우물 7개는 도로 가져와라. 이것은 내 우물이다. 그 표시로 내가 너에게 양 7마리를 우물값으로 주겠다. 안 줘도 되거든요 지금. 예? 양 7마리를 주면서 우물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아놨어요. 자, 여기 아브라함의 지혜가 뭐예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아비멜렉이 과거에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평화협정을 할 때 국가가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개인과 가정, 모든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평화를 깨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어요. 그러나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했습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도 지켜주면서 양 7마리를 갑으로 주고 평화롭게 가져와서 양쪽이 다 만족하게. 예?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우물 못 뺏어가겠죠. 그렇게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어떤 것을 줍니까? 우리는 누구나 싸우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가정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겠어요. 가정에 부부가 있어요. 부부도 싸우고 다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부부가 다 다른 가정에서 살다가 이제 한 같이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부부가. 부딪히잖아요, 부부가. 부딪혀요. 부딪히는데, 이 부부간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배우자에게 아내가 할 수도 있고 남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배우자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이 왜 참아요? 믿음이 있는 행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참아요. 내가 참아야지 그래. 그런데 계속 참는데 그게 참아집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골마 터져요, 마음속에서. 그게 쌓였다가 분노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크게 폭발을 하죠. 그러면 가정이 깨져요. 부부간의 문제가 다 깨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건강한 방법이 아니에요. 건강한 방법. 계속 저 사람의 행동과 말투가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데 참아야지. 계속 고통당해. 참아야지. 그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야. 그럼 나중에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상처를 받고 힘들 때마다 매번 싸워. 그럼 가정이 또 깨져. 그것도 역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혜가. 내가 계속 고통을 당하고 이 상처를 받아서 저 사람이 계속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 내가 도저히 이것이 이제 부부관계가 거의 깨질 지경에 이르는 그런 것이라면은 그것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언제 이야기해요? 싸울 때 얘기해요. 싸울 때. 기분 진짜 더럽게 나쁠 때 싸울 때 얘기를 해. 싸울 때 당신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하면서 막 한테 이러고 싸우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악화돼요. 언제 해야 돼요? 사이 좋을 때 해야 돼요. 사이 좋을 때. 분위기 좋을 때, 사이 좋을 때, 오늘 같이 외식할까? 그렇게 하면서 좋은 곳에 가서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외식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부드럽고 좋은 말로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해결하는 게 목적이지.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화목하게 사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나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것을 알려 줘야 돼요. 왜? 상대가 모르고 계속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거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사람과 삶 속에서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말투가 내 아내에게 굉장히 고통과 아픔을 주는구나를 나도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깜짝. 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걸 저 사람이 아파하고 있구나. 나는 그게 아프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 전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고치는 거죠.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돼.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그거를. 미안해. 이제 안 할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면은 계속 그게 불씨로 남아있어. 결국 깨져요. 내버려 두면 안 돼. 이렇게 지혜롭게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거예요. 더 큰 평화, 평생의 평화를 위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또 어떤 분하고는 잘 지내야 되지만 어떤 분은 유독 계속 그분의 말과 행동이 계속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참자. 몇 번 참겠어요, 여러분? 그 참는 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계속 쌓여요, 나중에. 폭발하면 큰 싸움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그 사람 말할 때마다 가서 그냥 싸우면은 교회가 다 싸움통이 되겠잖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제가 지금 가르쳐주는 지혜를 여러분 잘 발휘하기 바랍니다. 서로 잘 지낼 때 집사님 내가 밥 사줄게, 아니 커피 사줄게. 그래서 좋은 데 가서 커피 마시고 식사하면서 아주 부드러운 언어로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지금 화목해지는 게 목적이니까 집사님 절대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마음이 참 상하고 아팠다고 그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그런 행동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직장 생활에서 비슷한 얘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참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도 아닌데 막 무리하게 해달라고 해도 다 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느낄 정도로 너는 그거는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한두 번만 화내라 그럴 정도로 조언해 줄 정도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조언을 해줬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때
내가 계속 마음이 생기고 이 마음에 쌓여가면은 건강한 게 아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그 할 때마다 싸우는 것도 건강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혜롭게 이렇게 해결해가는 방법. 그러나 그것이 무리한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이고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 계속해요. 몰라, 이건 교회에서 직장 가정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싸울 때 하지 말고 항상 사이 좋을 때 지혜롭게 아브라함처럼 잘못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더 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면은 이런 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 모든 평화 조약을 다 맺었어요. 예? 다 맺었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아비멜렉이 또 와서 우물 뺏어가면은 큰일 나겠죠. 그랬다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걸 다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 누구하고도 싸우고 싶지 않아요. 누구하고도 불화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하고도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그걸 다 해놓은 이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마지막에 이것도 하나 우리가 배워야 돼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설교했더니 설교 은혜를 잘못 받아가지고 그래야지 그래야고 또 내일 또 전화해서 다 불러내가지고 또 그동안 원한을 또 쏟아놓고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 그분과 나의 관계를 개선하고 내가 받는 상처를 받지 않고 앞으로 남은 주님 갈 때까지 아연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건데 더 큰 사랑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저는 아주 선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있을 때 그때 같이 좋은 분위기에서 이야기하면 진심은 통해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질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함으로 옛날에 우물 7개 뺏긴 거 복수갚지도 않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내버려 두지도 않고 그게 네가 얼마나 잘못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평화 조약을 다 맺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면 브엘세바에 가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예배했다 혹은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풍요롭고 평안할 때 평화롭게 되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에셀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로 상록수라래요. 상록수, 사막에 있는 상록수랍니다. 이 에셀나무가. 그러니까 이 상록수의 상징성이 뭐예요? 영원성이죠. 영원성. 예? 항구성이죠. 영원성. 그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했으니까 그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게 무슨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에 주신 이 놀라운 평화와 저 사람이 찾아와서 평화하자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질 정도로 놀라운 평화와 하나님 주신 복과 번영이 이 상록수가 영원한 것처럼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영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셔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주세요. 여러분 같은 분에게 주세요. 이 금요일날 무더운 여름에도 이 늦은 시간에도 피곤하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다 에셀나무를 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섬기는 교회 속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속에, 모든 인간관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찬송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임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샬롬을 주세요. 주님의 샬롬이 가득해서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 샬롬으로 내 가족, 내 교회,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와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가득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